성경을 두 군데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고요. 또 하나는 화면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 설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21세기에 무슨 마귀 설교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마귀는 구시대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무슨 마귀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믿으시나요?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믿으시나요? 네, 사탄 마귀는 창조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냐라는 그 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또 공격 방법을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태어난 우리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적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8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마귀론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사단 축사하는 과정 속에서 축사가 여러분 죽게 하는 사역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 사람 속에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요. 사람 속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이 따뜻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 속이 따뜻해 차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안 믿겨지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모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번뇌케 합니다.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요.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사납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기에 선한 게 있나요? 선한 게 하나도 없죠.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마귀의 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마귀의 공격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마귀는요, 대적자이고 파괴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이고 파괴자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원수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자 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마귀의 밥이 되신 적 많이 있으셨죠? 그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사람 이상의 짓을 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일단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은 속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가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단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파괴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삼킬 자를.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단의 공격입니다. 내 성품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내 속에서 작정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분노와 폭력을 사용해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모를 난폭하게 해서 자녀의 영혼을 죽입니다. 남편을 공격해서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공격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일으켜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소매치기 굉장히 많답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핸드폰을 훔쳐가고 가방을 훔쳐 달아간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가고 있으면 와서 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도리어 사람의 가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바로 소매치기이고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행복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다잡기 바랍니다. 다잡아서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거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자기의 실체를 지금 공격하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막 시험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참고 인내했어요. 결국 참고 인내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올 때 그것을 깨닫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한순간 감정을 찾지 못해서 내 입에 어떤 말을 불신에 내버리게 되면 그걸 통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감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러 예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관계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와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도둑질해 갑니다. 셋째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최고로 거짓말을 잘하는 자, 거짓말의 시조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사단이 지금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못 따먹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갖다 그냥 확 죽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뭐가 보였나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게 죽은 거죠, 영적으로. 이처럼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예요. 그의 거짓말에 속아 온 인류가 타락했고 지금도 거짓말에 속아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30대 청년이 지나가는 여학생 보고 가서 칼로 남두질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그런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죽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이 뭔가요? 멸망이에요. 유다의 멸망이고 인류의 멸망입니다. 베드로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말씀하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렸던 겁니다. 방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최대 공격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성경적인 진리를 거스리는 작은 거짓말을 허용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이 지금 진실일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미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권 보장이라는 주장하에 포괄적 사유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괄적 사유 금지법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아마 아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설교의 동성애법을 악하다고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해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돌아보니까 6년 동안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포괄적 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포괄적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동성애법을 허용한 이후부터 동성애다 보니 정식으로 제정되고 만들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말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동성애는 인류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그런데도 그게 인권보호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의 쾌락을 부추겨서 인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작정이 바로 동성애예요. 최근에 국가대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기독교 보수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모독했습니다. 창조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탈레반이라고 하는 모독적인 발언을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에서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례를 드리고자 결정을 하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포괄적 사유 금지법, 동성애법, 평등법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한국교회가 모여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며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던 사진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손에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수요일에 이미 배웠던 얘기입니다. 또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이 올림픽 개막식에 백마를 타고 물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왕권과 하늘의 3번이요. 왕권과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저 뒤에 여러분 날개 보이시죠? 저기 호루스의 날개라고 왕권과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호루스라고 하는 그 신의 날개를 얘기합니다.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백마를 탄 이 적그리스도가 앞서고 있고 뒤를 지금 만구기를 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입니다. 많이 보던 사진이죠. 밑에 거는 최후의 만찬 우회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변태 성욕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리에 태양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뚱뚱한 여자와
각종 변태 성역자들을 총동원해서 최후의 만찬을 지금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최후의 만찬을 각종 변태 성역자들의 난교 파티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호메트를 모독했다면 이슬람 교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최후의 만찬 테이블 앞에 벌거벗은 남자가 지금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맛있게 먹고 즐기라는 거죠. 다음 사진입니다. 광대 옷을 입은 동성애자가 상대방을 껴안고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리올림픽이 전하고 싶은 성평등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런 배경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놀려도 괜찮다. 하나님을 놀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황의 윤허를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봤던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노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온 세계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파리 올림픽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도전장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분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연합예배를 드리고자 결정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로 생명을 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이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가 골든타임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리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희롱하고 난도질하는 것은 하나의 장르로 여겨서 마치 정치, 교육, 언론과 SNS에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윽박을 당하고 있고 공적인 언론 매체에서 질타를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사단의 죄를 격파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OECD 회원국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또 3만 5천 불 이상의 GDP를 가진 국가 중 동성애를 위한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빨리 이것을 통과시키려 계속 유엔에 정부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기독교가 계속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창호 위원장 전에 있었던 송아무개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국가위원장을 지면서 마지막 이임식 때 후회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차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이 마지막 남은 보루가 되어 다시 서울을 수복하는 터전이 되었듯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로서 세계교회 복음을 이끄는 발판이 되고 고력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하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사단 마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사단 마귀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연합예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당일날 27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한숲으로 들어가서 4101 버스를 타고 서울 시청에 내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분은 영인시청에 가시면 더 많은 버스가 있으니까
자력게 인용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연합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유튜브 하나하나 여러분 개인 열고 함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매스컴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 동성 커플 법적 지위 일부를 인정해 준 그 이후에 승소한 2명의 동성애자가 기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 2년 안에 동성애에 대한 모든 법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소송해 왔는데 10년 동안 저희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결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준비해온 연합집회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어느 민족 누구에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간절하지 않나요? 참과 거짓 싸울 때 너는 어느 편에 설래? 나는 참과 거짓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마귀 공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TV에서 사자나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해요. 그들은 전심을 다해 먹이를 찾는데 먹이를 발견하면 멀리서부터 살금살금 다가가서 틈을 노리고 한순간에 달려들어서 먹이를 포획합니다. 이처럼 마귀도 배고픈 사자처럼 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던 그 엄청난 죄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출정을 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가서 이끌어야 되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전시 상황인데도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걸으면 그에게 어디선가 샤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눈을 돌려보았더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남성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는 그 여인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라. 도란산의 보고가 뭡니까? 어느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저 여자는 건드릴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욕망에 빠져버린 다윗은 여인을 취하고 드러나게 되자 남편까지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일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틈을 주면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죄는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문 앞에서 틈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파멸입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틈을 노리며 눈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왜 틈을 노릴까요? 치사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지 왜 틈을 노리는 걸까요? 왜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사단은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틈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라는 것 틈을 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틈을 보일 때 사단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도록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에게 명령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유혹은 뭐 해야 됩니까?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서는 안 돼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된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뭐로 대적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대적한다? 아니요, 100% 깨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래 잠시만 뭐 같이 견디지 뭐, 이거는 둥지를 트게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다 느끼면 뭐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피하고, 시험이면 이겨야 되고, 마귀의 대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쫓는 비결은 뭐나요? 빛만 들어오면 돼요. 굳이 쫓을 필요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만 갖다 놓으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둠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거짓된 생각과 음란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틈을 노릴 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역사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해하고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신기하게 떠나갑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신기하게 떠나가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미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영을 내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를 미웃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셔야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거듭나도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로 태어난 자답게 우리가 말씀을 이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다 새 것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삶을 비춰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이고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빨리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 대적하시면 사단은 뭐 한다? 떠나간다. 피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마가 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능력이 되셔서 사단을 매 순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틈을 보여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아버지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기독교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진리를 외치고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진리 안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